예,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온다. 씨앗이 곧 말씀이고 씨앗을 받는 우리를 땅에 비유하여 들려주신 4가지 땅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등불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씨앗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신비로운 것 중에 신비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무시하기 쉬운 아주 작은 씨앗 안에 그러면 그 씨앗이 좋은 흙만 만나면 꽃을 내고 열매를 메고 또 다른 씨앗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빛도 그렇습니다. 빛은 그냥 밝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오늘은 등불 비유, 빛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당시 보통 사람의 일상을 비유로 드십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집집마다 등불을 밝힙니다. 누구나 하는 그 일, 등불을 켜는 일, 그 일을 이제 비유로 드시죠. 우리 함께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서는 등경 위에, 등경은 이제 등잔대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공간을 밝히기,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기껏 켜놓고서 뭐 어디 밑에다 넣고 뭐 덮어놓지는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지 않죠. 그러려면 아예 등불을 켜지 않았겠죠. 등불을 켜놓고는 등불을 감추거나 어디 뭐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숨은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은 알려진다. 여기서 주께서 장차라는 말을 2차례나 쓰십니다. 장차.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고 등불을 덮어주는 자, 감추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결국은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 여러분 여기서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등불로 인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등불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죠? 빛으로 인해 드러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 빛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빛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인류는 빛을 통해 밝게 살게 됐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고 어둠을 내쫓는 겁니다.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한 줄기 빛을 만났어요. 제 앞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내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 희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또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어둠뿐이었어요. 이 말은 제가 낙심하고 실망했다는 말이죠. 빛은 언제나 생명과 소망을, 어둠은 낙심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빛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넘어서 그 빛 안에 색깔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프리즘이랑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죠? 빛 안에는 무지갯빛이 있습니다. 그 굴절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인류는 빛 안에서 색깔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다 빛이 주는 영향이죠. 빛의 굴절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인류는 그 빛 안에 색깔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을 넘어 빛으로 사람의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해냅니다.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뭐 방사선 치료, 뭐 적외선 치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빛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사이버 나이프라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사이버 나이프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빛으로 하는 치료랍니다. 그래서 치료 받으신 후에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답니다. 전혀 뭐 칼이 오거나 그런 게 없이 기계 로봇가 빛으로 이제 그 환자의 몸을 이렇게 빛으로 광선으로 치료하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빛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그냥 육안으로 보면 눈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의 블루라이트도 우리 눈을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빛은 밝음을 주고 또 그 안에 색깔까지 우리에게 주고 또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류는 이 빛이 가진 신비를 아마 계속 발견해내지 않을까, 주께서 그렇게 허용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듯이 오늘은 말씀을 빛으로, 등불로 비유하십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밝음이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란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심령이 밝아져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거는 밝은 걸 경험한 사람만이 그 전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존재에 대한 괴로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발견하면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해서 죄인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빛이 나를 밝혀주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그 사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도 빛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우리 눈에 이제 빛에 초점을 맞춰주고 뭐 이렇게 굴절이 어디면 이렇게 각자 그 빛을 모아줘서 그 사람에 맞게 안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 시력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제 시력을 모릅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안경을 안 쓰면 제 발톱도 못 깎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딱 쓰면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안경은 이 빛을 모아주는 참 너무나 고마운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현미경도 빛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빛의 원리를 이용해서 성질을 활용해서 아주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만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안경이, 너무나 놀라운 현미경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이 구석구석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인생이 통으로 보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말씀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각 사람 안에 들어있는 빛깔을 봅니다. 저 사람은 초록빛이네. 저 사람은 아주 예쁜 파란빛이구나. 사람들 고유의 색깔을, 그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나와는 조금 덜 어울릴지 몰라도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말씀이란 빛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보게 하시고 그 나를 망가뜨린 것들을 꺼내놓게 하십니다. 나를 망가뜨린 것을 주께서 친히 파괴해버리십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만지시니 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이 사유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옛자의 이기심과 교만과 태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과 같은 그런 고통의 여정이 물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은 그렇게 우리로 자신을 보게 하고 이웃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빛의 역할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빛의 역할과 기능만을 얘기하신다면 그냥 등불을 켰다 이 말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감추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등경 위에 올려놓고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지 덮어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빛, 그 빛을 감추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놓고는
지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왔는데,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래서 빛이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 빛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는 말씀의 빛, 예수라는 빛, 진리라는 빛이 내 안에 왔는데 그 빛을 감추고 덮고 저리 치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어떻게 들을지 삼가라. 무슨 말이죠?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감추고 덮어두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내게 온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씨 뿌리는 자가 차등 없이 뿌리죠. 골고루 후하게. 그런데 땅에 따라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같은 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환한 빛이 되도록 하는지, 또 그 빛이 흘러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지 삼가라. 권면인 동시에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한 빛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치워버리고 덮어버리고 없는 척하며 살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18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이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서는 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똑같은 보시면 됩니다. 같은 비유로.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뭐 종에게 맡기고 닿았는데 1달란트 맡은 자, 한 문화 맡은 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묻어두죠.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의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되게 서운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표현 다 아실 겁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을 말할 때 꼭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그래서 분배를 꼭 신경 써야 하는 자본주의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돼야 할 아주 나쁜 습성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부는 우리 일상에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생 중에도 공부하는 놈은 더 공부합니다. 이게 상승한세를 그리는 더 상승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놈은 더 안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더 부지런해지고 게으른 사람은 더 게을러집니다.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고 훌륭한 사람은 더 훌륭해지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더 드러나죠.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온유하신 분들은 더 온유해지시죠. 부익부 빈익부는 우리 영혼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는 자는 더 불순종하고 은혜 받는 자는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계속 멀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10문화 받은 사람은 11문화가 되고 한 문화 받은 이가 그나마도 뺏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것을 더 잊고 가진 것을 더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이 부분입니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이게 뭐죠? 사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다고 착각했던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던 그 얄팍한 그 무엇, 허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로했던 그것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을 절반 이상 받아서 집을 샀다. 그 집이 내 겁니까? 은행 겁니까? 집을 가진 겁니까? 가졌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생각이 다르겠죠. 아무튼 현대 자본주의, 현대 도심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죠. 사실 가진 것인지 가진 걸로 치는 건지 모르겠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 상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름 믿음이 있다고. 나름 예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또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 나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나는 왜 이 귀한 일요일이죠. 따라서 일요일 아침에 왜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지 스스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지, 내게 온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지, 그냥 그릇으로 덮고 평상 밑에 숨겨놓을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께서 씨앗 비유를, 그리고 등불 비유를 이렇게 막 한참 얘기하실 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주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왔는지는 뭐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마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과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라든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십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더 냉정한, 누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인가 이렇게 또 좀 더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족을 쉽게 생각하라, 뭐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선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족을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의 표식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무슨 표식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드러나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또 믿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은 기어이 내 존재에 침투하고 그 빛에 나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빛이 흘러서 타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씨앗을 품은 사람, 등불을 밝혀 자신을 보는 사람, 등불로 타인도 보기 시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냥 대충 얼굴 보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보혈을 나눈 새로운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의 빛을 등경에 올려놓지 않고 저리 치워놓은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뭔가 있는 꽉 찬 것 같은데 말씀의 빛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바르게 보지를 못합니다. 진단을 잘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보지 않으려면 어둡게 살면 됩니다. 햇볕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다 가려버리고 불도 그냥 어두컴컴하게 살면 여러분, 그러면 지저분하게 안 보입니다. 빛을 밝기로 하면 덮어놓고 가리워놓고 그러면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죠. 여전히 그 상태는 더럽겠지만 자기 마음은 편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빛을 주려고 하면 저리 치우라고, 난 이 상태가 좋다고 다 소리를 칩니다. 화를 냅니다.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빛이 이 땅에 오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추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서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아니 자기들에게 드러난 거죠, 먼저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빛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밝히십니다. 예수라는 빛, 진리가 와서 자꾸 날 보게 합니다. 진리를 가진 한 사람만 나타나도 우리의 추함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말씀을 고이 접어 저쪽에 치우고 말씀의 사람들은 다 밀어냅니다. 빛을 그릇으로 덮어놓고 평상 아래 넣어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빛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물, 뭐 그 이전에 플랑크톤, 빛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뭐 빛이 없으면 뭐 등불이라도 비추죠.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등불이라도 비추죠. 낮과 밤이라는 리듬도 빛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생명, 우리의 몸, 식물, 동물, 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빛이십니다. 성경의 빛은 모두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생명 없는 허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빛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해서 잘 와닿지 않으신가 본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그 진리, 그 예수는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일을 누르고 없애고 매수하고 죽여버려도 그 빛은 빛으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감추어진 비밀과 신비가 많죠. 그 모든 것은 예수라는 빛 하에서 다 드러나고 발견될 것입니다. 장차 결국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못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추함을 더 보게 될 거고, 내가 몰랐던 나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감춰진 세상의 고통도, 아픔도,
또 빛나는 아름다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지 마십시오. 진리를 만나셔놓고는 그 진리를 저리 치워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나무배 교우 여러분,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이 비치시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비치시기에 때때로 힘겹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놓고는 말씀을 감추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빛으로 나와 너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보고 만나고 더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